음. 예,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말씀 향기, 오늘의 시랑 시리즈죠. 말씀 향기의 내용들을 어, 어떤 부분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향기 그 1권부터 5권까지는 책 아시죠? 이 책은 원래 구도자 성경 교수용 책입니다. 구도자용 책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 때에 또한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고 또 큰 은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일과 인생의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한 3년에 한 번씩 또는 4년에 한 번씩 이 기본 교리와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번씩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등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등불은 무엇일까요? 예, 말씀. 예, 어떤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인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자, 등불의 역할은 예,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등을 갖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전기 나갈 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레쉬도 안 갖고 다니죠. 여간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성능 좋은 후레쉬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핸드폰에 그 플래시 불빛이면은 거의 되죠. 예, 스마트폰에 불 딱 켜면은 이게 잘 보이니까.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등불이든 또 스마트폰 불빛이든 아니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주고 우리 삶을 또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빛으로 등은 이제 밝혀주는 것이고 빛은 우리에게 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닫는 경험,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됨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디 길인가? 왜 이리도 괴롭고 어지럽고 모순투성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들 때 한두 해 또 몇 개월 얼마 기간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시작이 중요할까요? 마지막이 중요할까요? 네,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다른 과정. 네, 그러니까 결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물론 사람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동기로 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내가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2번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살지 않습니다. 처음 삽니다. 그렇죠? 네, 학교도 처음 다니고 그리고 또 아빠나 엄마도 처음 돼보고 그래서 초보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사신 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냥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겪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물론 보면서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면 그것은 내가 보고 그렇게 듣고 배운 것이 참고는 되지만 내 삶에 실질적으로 진정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삶이나 어머니의 삶이 내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가? 사회도 많이 발전했고 바뀌었고 또 세대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 살지라도 심지어 형제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똑같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 얼굴도 똑같아요. 쌍둥이 인생이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네.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을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그 살면서의 그 느끼는 부분이나 그 경험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서 결국은 그 자신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뭐가 필요합니까? 지침서가 필요하고 안내서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솔로몬의 탄식은 전도서 1장 2절 4절 말씀 가운데 자 여기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결국은 시간이 되면 가고 또 시간이 되면 오고 예, 땅은 영원히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이 결론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헛된 세상에서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장에 가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더 특별히 그렇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예측은 하지만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어 결국 죽고 맙니다. 이것이 곧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가난하냐, 좀 부자냐, 그래서 좀 편하게, 정말 어렵게 사느냐, 편하게 사느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고통스럽게 사느냐, 아니면 좀 고생을 덜 하고 사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누구든지 간에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늙기도 전에 죽죠. 여러 가지 사고로,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경우는 하여튼 너무 이른 나이에 그런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또는 정말 젊은 나이에 병으로 어떤 경우 많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3분의 1 정도가 6개월 내에 또 한 달 내에 죽는답니다. 네, 영양이 너무 부족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인생의 등불을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초월자, 바로 신을 믿는 종교가 필요했다. 종교가 필요했다. 또는 종교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종교가 원래 있었는데 인간이 믿게 된 것인가? 어느 것이 답일까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신이 만들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신은 원래 있는데 인간이 신을 믿게 된 것인가요? 네. 정답은? 네. 그런 분이 있게. 자,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도 있고요. 또한 인간에게 스스로 신이 된 존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이 아니었는데 신이 된 존재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원래부터 신인 존재가 있죠. 원래부터 신인.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한 신. 바로 그 신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대부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르라 해서 인간이 그를 신으로 섬기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동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인간에게 사냥을 당할 수 있는 동물. 그것도 아주 작은 동물. 어떤 나라에서는 이 개구리, 성경에 나오는 나라, 파리, 이까지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뭐 메뚜기도 신이고 어느 나라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모양의 신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바로 이집트란 나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종교란 무엇이냐? 원래는 종교가 으뜸 종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교자. 그래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 근본적인 교훈이다라고 말했고,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전두엽이라고 이 눈썹 위부터 해서 이 정수리 꼭대기까지 이 부분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인데 바로 그분의 이 사람의 마음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신앙심, 영적인 존재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가 진짜 종교냐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가 많지만 어떤 종교는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종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종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연 종교 그리고 계시 종교. 자연 종교는 천연물, 금은, 나무, 돌 등을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긴 원시 종교가 되겠습니다. 계시 종교는 신의 계시를 받아 이루어진 경전을 가진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가 더 믿을만 할까요? 네. 그런데 의외로 자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성황당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당산나무, 그 마을에 큰 느티나무 거기 이렇게 뭘 걸어놨어요. 금줄이라네. 하여튼 그거 걸어놨죠. 그리고 또 뭐 솥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대기에다가 위에 새 모양 이렇게 그려 해놓은 솥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원시 종교, 자연 종교에 해당됩니다. 바로 그런 곳에도 어떤 영험한 힘이 있다고 또 그런 걸 누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 더 나은 종교는, 더 높은 고상한 종교는 계시 종교다. 그 계시 종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범신교, 다신교, 일신교. 범신교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거예요. 범신론 그러면 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지 간에 또 무생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범신론, 범신교입니다. 다신교는 힌두교나 불교나 또 여러 종교들처럼 그 한 종교 안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십수명의 신, 그리고 또 아니면 수십 명의 신들이 쫙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가 다신교입니다. 일신교는 오로지 한신, 또는 뭐 삼위일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일신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느 교에 해당이 될까요? 일신교입니다. 일신교인 종교가 이슬람교, 그리고 이 기독교, 천주교도 기독교에 속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그런 계통의 교회들이 종교가 일신교, 유대교도 일신교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가 이제 이것이 민족 종교냐, 국민 종교냐, 세계 종교에 따라서 우리가 분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은 다신교 또는 일신교를 많이 믿고요. 그 다음에 한 민족이 믿는 종교, 유태교 같은 경우는 유태인들만 믿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국민 종교, 한 나라가 믿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 국민 종교죠. 뭐 거의 불교도 있고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티벳 같은 경우도 라마교 이런 거, 또 인도 밑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시크교라는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 종교, 그리고 분포 범위에 따라 세계 종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더 좋을까요? 뭐 민족 종교나 국민 종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더 바람직한 종교겠죠. 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기독교 중에서도 어느 교회가 진정한 진리에 참된 교회인가를 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마치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등불도 없이 더듬어 나아가는 것 같이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하여 매일매일 더듬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출 등불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고 인생의 길과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인 이는 그대의 마음, 그대의 행복, 그대의 의무의 열쇠가 이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행복과 우리 의무의 열쇠가 성경이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충실히 연구하는지 그 비례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도 링컨 대통령 못지않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문제, 이런 정치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의 이제 CIA 정보국장이었던 에드가 후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때. 그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시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이다. 그것은 영적 양식의 근원이요 선량한 생활로 인도하는 영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한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양식을 날마다 이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 아시죠? 성경은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상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성경 속에서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예수님도 선물이지만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바로 알카포네의 그 자문 변호사였던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가 이런 인용구를 자기 지갑 속에 갖고 다녔다 그랬죠. 인생의 시계는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 지금 시계는 이제 건전지로 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태엽을 감았잖아요. 손에 손목시계도 태엽을 감았죠. 벽시계도 이렇게 태엽을 감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이 시계를 언제 멈추라고 할 능력이 없다. 우리 그게 언제 멈출지 모르고 멈추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란 얘기죠.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하라.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갈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면 능력을 힘입어서 힘써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책 24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또 자연의 책에 또는 고상한 생을 보낸 사람들의 기록 중에 큰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하게 해야 된다. 누구 아니면 청년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이 천연계와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 즉 위인전 가운데서 정말 큰 인생의 보배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정말 지혜의 책이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등불이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가 천연계, 자연의 책입니다. 천연계의 만물의 이치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이제 또 유학계 사상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경물치지. 그래서 경물, 이 사물을 접해보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운행되고 돌아가는 또 상생하고 공생하는 그 이치를 깨닫는다. 경물치지. 그 이치를 거기서 천연계에서 지혜를 얻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수신, 내 몸을 수련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을 수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산속에 가서 수련을 했던 것이죠.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맑아지고 천연계 가운데 바람 소리, 새소리, 그리고 빗소리, 눈 내리는 소리, 또한 동물들의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 천연계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천연계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동시에 명상, 묵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비결, 삶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 정말 고상한 생애를 보낸 사람들의 기록을 읽어보는 것도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동화책을 읽고 싶고 또는 만화책을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굳이 위인전을 읽으라고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이 동화책을 읽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걸 읽으라고 할까? 어려운데? 근데 읽어보면 안다고. 그래서 정말 읽어봤더니 이게 동화책에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그 안에 받는 교훈이 우리나라 위인전, 또 세계 위인전 그 안에서 주는 그런 물론 그 사람들도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책은 성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라. 마라나타라는 책 241페이지에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런 대상이 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지식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어떤 말씀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깨닫는 경험, 그 말씀을 정말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수의 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생명수의 샘으로, 그 강으로, 그리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슬럼프를 맞이할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기본이 뭡니까? 두 가지. 아시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 기도가 일단은 성경 말씀 안 봐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제일 쉽지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 다음에 말씀. 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영적으로 날마다 열심히 하시고, 또한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예수님께서 생명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또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야기와 비유로 된 아름다운 교훈, 그 순결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은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을 위한 영적 양식이다. 세자녀지도법 506페이지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젊은 엄마와 아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대와 그대 자녀들을 위한 영적 양식이 뭐라고요? 이야기와 비유로 된 아름다운 교훈, 순결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이다. 이거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열심과 또한 정말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삶의 질을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다고요. 이것이 인생의 등불이란 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등불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건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드린 말씀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압니다. 알지만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이 내 마음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 내 자신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나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다는
말씀했던 이 다윗 왕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등불,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우리 인생의 확실한 인도자임을 체험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날마다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찬미가의 지목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